음소거 해주세요. 음,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요한복음 6장을 얘기하셨는데 1장부터 33절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26절하고 29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네, 네,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제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데 그럼 보내신 이는 누군가? 그는 아들 예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는 이 예수, 아들이신 예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또 이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공간복음에서도 계속 나왔었대요. 근데 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거는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데 오늘 그 요한의 초점은 그 사람들의 사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요한이 곧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나, 그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12제자 중에 가장 어려서부터 가장 늦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마무리한 거잖아요. 근데 90세에 이 글을 썼대요, 요한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고 뭐 가야바 법정 뭐 또 승천하 신뢰도 늘 같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생을 예수와 함께 전 인생을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함께 살면서 이제 더 깊은 경험을 하면서 그 자기에게 온 그 경험을 쓴 글이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깊은 양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직업이 그 어부니까 그물을 깨는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형제들의 이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섬세하고 세밀하고 예리한 그 성격으로 구멍난 곳곳들을 교회 안에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보살피는 이렇게 꿰매는 역할을 한 게 요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결국 먹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먹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말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초점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이 예수라는데 이 예수가 누군가 했는데 저는 한마디로 먹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히는 사람. 양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먹히는 사람이 되면은 익은 사람인 거예요. 응. 그동안은 내가 먹히지 못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 말을 들으면 뱉어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 요한만큼은 못 살았지만은 이런 오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먹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해요. 근데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양식이 된 사람 같아요. 보리떡은 특별하지 않잖아요. 참 보편적이고 가장 가난할 때 찾는 이 보리떡. 그러니까 친구들도 보면은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비천한 사람들로부터
뭐 세린이, 죄인이니 뭐 시장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까지 먹혔다면은 누구에게나 먹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뭐 니고데모에게도 먹히신 분이고 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먹히셨고 또 38년 된 병자에게도 먹히셨고 오늘은 보면 이제 빈들의 5천 명을 먹이시는 아직 이들이 잘 못 알아듣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신을 먹이는 왜냐하면 장차 올 그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우리들의 필요 때문에 양식을 구하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필요로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쓰시려고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유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군중들에게 보여주는 건 다 계시야, 계시. 우리 형제도 옛날에 그 두엄이라는 계시를 봤더니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 형제가 그 두엄이라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또 가정을 겪으면서 지금에는 진짜 자기가 그 계시를 받던 그 두엄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주변에는 지렁이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지며느리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지네 같은 사람도 있고 다 그 주변에서 함께 사는 그런 옥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직 이 군중들이 그런 경험들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은 자기가 이제 죽고 다시 나는 경험들을 한다면은 결국은 자기가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제자들도 지금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지금 자기는 유월절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근데 가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응? 뭐 물로 포도주를 되게 했지요.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뭐 또 뭐 오병이어의 역사 뭐 지금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지금 시각과 체질을 바꾸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고정관념과 이 상식적인 거 이런 걸 다 깨뜨리는 것 같아. 음.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이제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은 오병이어는 결국 먹는 거잖아요, 다. 응? 먹는 거기 때문에 익혀야 돼. 익어야 돼, 다. 생 걸로 날거릇으로는 우리가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하잖아요. 떡도 보면은 생쌀이 아니고, 그죠? 과정을 거친, 그래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 떡이거든요. 생선도 물고기라 그랬는데 생선이 맞는 것 같아요. 불에 구운 생선. 음. 이렇게 떡도 껍데기가 벗겨지고 빠지고 철판에 구워지고 바닥에 붙여지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와서 떡이 된 거잖아요. 이게 먹을 수 있게끔 된 거죠. 생선도 물론 바다에서 건졌어요.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나왔을지라도 불에 구워서 익혀져서 우리가 먹을 때 맛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라 먹는 게. 근데 생선도 회로 먹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건 보편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회를 못 먹어요. 회를 먹으면 설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날 것이 아닌 누구라도 어린아이도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익은 음식 이런 양식이 그 떡과 생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다는 거는 결국 어떤 생명체든지 먹고 살도록 돼 있잖아요. 살아있는 건 다 먹고 살아요. 음. 그러니까 왜 먹느냐면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먹는 거야, 내 거. 내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야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먹고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먹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피와 살이 되면은 그때 이것이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같아요. 먹는다는 비유를 성경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를 5,000명을 먹였다. 이거는 상식적인 말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로서는 이 개념에도 없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는 없는 이런 기적 같은 얘기잖아요. 거기 보면은 빌립보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란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안드레도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뿐인데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계산적이고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없는 거죠. 전혀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문제는 땅에서는 풀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문제를 덥석덥석 내줘요. 근데 제자들에겐 답이 없었는데 예수에게는 답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시는 문제는 결국 우리 안에서 과정을 거쳐서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가 땅에서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려요. 근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주셨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라. 다 각자 자기만큼의 생명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땅에 있지만은 땅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분. 너희는 아래에 있지만 나는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세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아주 상반되는 분이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 다 기적이야.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난 생명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상식을 깨고 우리 관념을 깨고 우리 틀을 박살내는 오병이의 기적도 결국 우리의 상식과 개념과 관념을 깨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생각 너머에서 우리 상식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제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이적과 표적을 봤잖아요. 지금 이제 빈들에서 그 양식이 없는 많은 무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를 찾아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또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그런 상황이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거칠 과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 저도 이제 4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지나갔지만은 그래도 또 풍랑이 일고 또 광야에 어떤 거친 광야에 내가 서 있다면은 저도 또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매일 그 하루 일상이 매일 배고프고 목마르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또 우리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돼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멸망과 저주 속에서 허덕이면서 죽을 때까지 시지피스처럼 살다가 갈 사람들 같아요. 근데 참 하나님, 다행히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돼서 이제 배도 부르게 됐고 목마르지도 않고 두려움도 많이 사라져서 이제 웬만한 거에는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식적인 문제들도 끊임없이 닥쳐오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그 일상적인 실험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한 과정 한 과정을 거쳐면서 이게 답이 나오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 시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적들이 표면적인 거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풀리지 않던 그 하늘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리는 경험을 하니까 참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풍성해요. 음. 지금
하여튼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직 그 때는 안 됐지만은. 그래서 제자들의 시각을 바꾸고 그 시각이 달라지면 이제 생각도 달라지겠고 마음도 달라지겠고 하여튼 세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5천 명의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그 양식을 주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거든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있다는 거,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이 거처가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하나님도 만족하고 형제 자매들도 만족하는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요. 그리고 서로가 느껴지지 않는 그 건강한 몸이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람이 있어야 함께 실현되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저는 꼭 무도회를 여는 것 같아요. 진짜 각양각색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며 바이올린 피고 피아노 치고 하는 어서 무도회를 여는 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 엄마, 요즘 나 안 간대. 음, 교회 그래서 안 갑니다. 사실 그 교회 보면은 뭐 우리 교회 보면 강도도 있고 뭐 소매치기도 있고 마약 어. 하는 자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뭐 천사도 있고 모든 각양각색들이 다 있잖아요. 저쪽 11시 모임에 있을 때 그 새로운 언니가 자기를 데리고 온 아브라함이 교회에서 참 부끄러운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오기 싫대. 내 아브라함이 너무 부끄럽다고. 자기 이름을 내놓기가 너무 부끄럽다.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제 제가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그 자매에 대해서 언니가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언니 방주 안에는 뱀도 뱀도 그러니까는.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미나야. 김민아 씨, 음소거 해주세요. 음. 그 방주 안에는 뱀도 있고 모든 짐승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앉아 있다. 우리가 볼 때 부정한 짐승이지 뱀도 하나님 필요 때문에 있는 거지. 하나의 생명체다. 부정한 게 아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부정한 거지. 그 하나님이 부정한다는 것은 가장 땅 밑에 다리 없이 배로 기어다니니까 가장 부정한 곳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부정한 거지.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한 거다. 그 자매도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줬더니요. 그 언니가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은 참 재밌어,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저는 교회를 얼마나 착각했느냐면은, 교회를 다니면은 아주 고상하고 조용하고, 이런 게 교회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래,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아우,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좀 거치장스럽게 여겨졌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더 풍성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가장 비천한 사람일수록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이게 교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건데 저는 조용하고 아주 거룩하고 이런 게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 지방교회에서 이제 막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막 시끄러워가지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아 이거 그 교회 잘 돼가고 있다 그랬거든요. 공사장에 가봐라 얼마나 시끄러운데 근데 교회가 건축되고 있잖아. 그것처럼 하나님 목적에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인 곳은 늘 시끄럽다. 왜냐하면 건축이 돼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원래 다 조각목이다. 가시 박힌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조각목. 근데 거기 금을 입히시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겨울에 저 팔공산에 어떤 자매 집에 갔는데 거긴 별장이니까 그 페치카에다가 조각목을 갖다 태우더라고요. 근데 내가 불 옆에 있었는데 막
아, 그 조각목 탈 때 보니까요, 막 거품이 불불불 나오대요. 그러면서 불꽃이 막 튀면서 그 거품이 바깥으로 튀면서 내 잠바에 튀면서 잠바가 이제 탄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조각목은 있잖아요. 불에 타면서까지 입에 거품을 물어요. 우리가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에 넣어놨는데.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어? 정말 남을 원망하고 막 이랬는데, 이랬던 사람들에게 금을 입혀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어린 양으로, 그죠? 그 사자의 근성, 호랑이의 근성을 다 빼가지고, 정말로 그 어린 양으로 만드셔가지고,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런 사회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참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내 눈에 들보도 보이는 그런 시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입에 거품을 물면서 내 변명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하여튼 교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나라. 서로 이제 부딪히니까 뭐 살점을 뜯기고 피를 흘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은, 결국 남의 피를 요구하지 않고 내 피를 요구하는, 내 죽음을 이렇게 죽음으로 들여주는 제물이 된 게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고 먹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질식하게 만들었던 난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나의 어떤 그 사망이나 부정이나 배설물들이 오히려 상대들에게 그 먹히는 게 되고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된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교회는 지금 먹거리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지만 지금 과잉 섭취로 모두 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 배설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뭐 말씀들은 무진장 먹었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자기 그 변비를 쏟아낼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나중에는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오는 이런 경험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화장실이 많아야 돼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요, 아무리 작은 아파트라도요, 화장실을 두 개씩을 다 만들더라고요.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배설을 잘해야 돼요. 독소를 잘 빼야 돼요. 내가 재밌는 걸 유튜브에서 봤나 어디서 봤는데, 사람이 AI를 만들어 놓고 AI한테 야, 너 가서 이산화탄소 좀 제거하고 와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AI가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더래요. 근데 왜 사람을 죽이노니까, 사람에게서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사람 죽어야 돼. 이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입만 열면은 이렇게 독이 나오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입만 열면 사람을 살리는 이 양식이 나온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놨다는 게. 그래서 참 그 날 것을 갖다가 센 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 껍질을 벗기시고 깨고 또 빻고 뭐 철판에 굽고 화덕에 붙여가지고 이 많은 아픈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많이 싸웠어요. 우리도 한 20년은 진짜 싸우다가 시간 다 보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니까 그 무슨 거 먹을까? 그건 나도 내가 알아서. 어린 양이 되는 것 같아. 어린 양이 되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음. 응, 응. 그러니까 내 조금씩만 좀 앞에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섬길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이제 남편도 근원이 섬길 수 근원이 있고 불러서 자식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적당하게. 우리를 바꿔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김 목사님 끊임없이 전문 40년 말씀 찾으려고 동안을 그러니까 교회 제대로 나온 생활을 게 없네. 하면서 서쪽으로 어, 밀리고 동편 재버리는 것까지 밀려나서 정말 그 가슴에 깊은 웅덩이가 파여가지고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아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요즘 참 위로고요.
제가 참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짧게 전혀 그냥 상관은 없지만 계속 아파트서도 그렇고 그리고 동네 가면 전부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거기 11시에 있던 사람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좀 많이 아파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게 많이 정리가 됐고 오늘도 이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거기 장례식장 오라 해서 갔다 왔는데 오늘 순태 너무너무 오빠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언제 돌아올 거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원이모 저요. 음소거 해주세요. 근원이모. 음. 근데 하여튼 저는 변함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전히 변함이 없고, 형제들 사랑하는 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른 이런 가정들을 겪었지만은 또 이 가정 속에서 나온 전리품을 가지고 저는 또 교회에서 떡을 떼면서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진설병을 놓고 떡을 떼잖아요. 그 떡을 떼면서 서로 형제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듯이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이게 참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 내 생각, 내 의, 내 개념을 다 내려놓고 이 지정의가 통일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 양식이 있고 물이 있는 우리 교회 이 먹거리가 풍성한 지금 함께 가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요한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데 팔방미인이 돼서 모든 방면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보리떡이 되어서 육지에 있는 사람이나 또 우리가 물고기가 돼서 바다에 있는 사람이나 다 양식이 돼서 육해 공군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중보하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만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먹혀서 그 사람에게 양식이 된다면 이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이 완성되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목적을 두신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그게 우리에게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서 하여튼 이런 중보자로 그 요한처럼 교회에서 저도 이제 서로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꿰매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요한을 닮고 싶어요. 그렇다고 다 요한이 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성격대로 그 모양대로 교회를 이렇게 방주가 돼서 우리가 물 위에 바다 위에 뜨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